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돈 빌려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나의 백성 중에 라고 말합니다. 나의 백성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체주같이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체주같이 하지 말고 라는 말은 내가 돈을 안 빌려줬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빚 독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빚 독촉. 야, 너 그거 언제 갚아? 계속 그냥 뭐 빚 독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이제 이런 것과 같이 비슷하게 하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돈 빌려줄 때는 이자 잘 안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돈에 대해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도들끼리 돈을 주고 받고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건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뭐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돈 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자가 받지 말라 그랬지 않냐, 빚 독촉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보다가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종이 되어지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가 놓고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어대면 또 상대방은 자기 관점에서는 돈 안 갚을 때는 종이 되는 말씀을 갖다 놓고 니 내 종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잘못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돈 빌려간 자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빌려준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준 사람한테 빚 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건 돈 빌려준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돈 빌려간 사람은 안 갚으면 종이 된다. 그러니까 돈 빌려간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이자도 주고 어떻게든 간에 빨리 갚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지금 이제 5월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 되어지면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교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5월달에는 전부 다 가정의 달이니까 미국에도 5월 15일은 어머니날, 또 6월 15일은 아버지날 해서 5월달에는 또 많이 그렇게 행사를 해요. 이제 6월달 되면 아버지날은 또 별로 거의 의미 없어져요. 왜냐하면 5월달에 어머니날 하면서 다 같이 어머니 아버지 다 만나고 다 하고 다 해버렸으니까 6월달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런 첫째 주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이런 식으로 쭉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5월 첫째 주에 가족 주일 해가지고 한 번으로 그렇게 이렇게 행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각자가 전부 다가 뭐냐 하면 5월달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아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자녀이면 또 그 자녀의 메시지를 듣고 부모에게 하기만 하면 돼요. 또 내가 아내이면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남편이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월달 되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더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5월달에 가정의 달이면 오히려 더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아내에게 목사님 설교가 이거잖냐, 당신 이래야 된다, 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신 말씀은 안 듣고 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자기한테 주신 메시지는 안 듣고 남편한테 준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는 남편 보고 당신 오늘 말씀 이거잖냐, 이거 해라. 이런 정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듣고는 며느리한테 하나님이 이걸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얘기에서 똑같이 빌려준 사람은 아이고 힘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빌려간 사람은 자기들 외식할 것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애쓰고 준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빨리 갚고 또 이자도 갚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갚을 때는 원금을 다 갚을 때는 선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정말 내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로 돈 안 빌려줬더라면 우리 애들 대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대학교도 못 갈 수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줘서 우리 애들 잘 키워서 감사하다고 선물도 하나 들고 가고 서로 그렇게 하면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과의 관계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차라리 안 빌려주면 원수가 안 되어지는데 빌려주면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적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더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 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을 듣고 그것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재판장으로 세운 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옷을 전당 잡혔을 때 이 옷을 전당 잡혔다라는 것은 속옷을 전당 잡히는 일은 없거든요. 겉옷을 전당 잡히고 값이 나가는 옷을 전당 잡히는 것이지. 그런데 옷을 전당 잡힐 정도가 되어지면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전당 잡힌 사람이 돈을 빌려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라.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밤이 되면 뭘 덮고 자겠느냐. 덮고 살 게 없지 않느냐. 덮고 살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추우면 얼어 죽는다 이런 것은 뭐 영하 20도 50도 돼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 그 상대적인 온도 차이잖아요. 얼어 죽는 거는 상대적인 온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감기는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감기는 약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기 예방 주사는 안 맞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는 맞고. 그러니까 감기약은 없다라는 거죠. 독감약은 독감 예방 주사는 맞는데 이게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은 이렇다고 합니다. 독감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 그런데 감기는 내 속에서 바이러스가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나가면 이렇게 막 으슬으슬 추워지고 막 콧물이 막 흐르고 재채기가 막 나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코의 이 속에 바이러스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코 같은데 이런데 기관지에 항상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가 몸의 온도에서 정상적으로 있던 온도에서 좀 이렇게 뚝 떨어지면 갑자기 이 감기 바이러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증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식을 막 사정없이 정말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이렇게 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몸이 이렇게 기존의 온도가 있다가 뚝 떨어졌을 때, 추워졌을 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콧물이 막 나는 것은 몸에서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거라는 콧물 나오는 거는. 그래서 코를 막 이렇게 자주 그때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이 몸이 다시 정상적인 온도로 올라가면 더워지면 뜨거워지면 이 감기 바이러스가 면역성에서 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야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몸살 나고 감기 들었다 할 때는 몸이 엄청 춥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은 열이 엄청나잖아요. 이때 해열제를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뜨겁게 해가지고 몸이 춥다 그러니까 이불을 엄청 덮는다든지 전기장판 뜨겁게 해주면
몸이 자생적으로 이 몸 열을 통해 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땀을 막 푹 흘리고 그다음에 한잠 푹 자고 나면 개운하다 그러잖아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감기 들고 막 으실으실하고 콧물 나고 할 때는 고춧가루에 이 콩나물국을 먹으면 시원하다가 콩나물국이 비타민 C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춧가루가 매우니까 몸에 열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를 퇴치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감기 들어버리고 그럼 그 다음 날은 일을 나가서 뭐 돈 몇 푼이라도 벌어와야 전당포에 값이었던 옷을이라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추워져서 감기 들고 병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또 전당포에 맡겼던 옷을 찾아올 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겉옷을 전당포에 맡겼었으면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밤에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남의 것 또 빌려와 가지고 또 지 맘대로 쓰고 자기 위해 이거 아니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는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아라.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뭐라 그럴까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예요. 한국에서는 이게는 뭐냐면 우리나라 재판은 정말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말 엉터리 같아요. 예를 들면 재판했던 것들이 형량에 조금 차이는 인정해 줄 수가 있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법을 적용하고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요새 한참 떠드는 위안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그 관련된 가족들 전부 다 간첩 혐의로 남편도 그렇고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다 간첩 혐의를 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는데 또 뭐 30년, 20년 후에 다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또 최소한 몇 억씩, 10억씩 가까이 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이 조금 차이 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거 완전히 이런 것은 뭐냐면 전부 자기 주관대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재판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고 나니까 형량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유무죄의 차이는 절대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1심, 2심에서 다 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죄가 없다고 다시 돌려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완전히 뒤집어지는 재판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근간에 기초되어져서 유무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거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조금씩 그것도 너무 심해가지고 10년, 20년 차이 나버린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얘기한 유사라고 합니다.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유사를 저주. 여기서 유사가 나오는데 나중에도 민수기에서 보면 또 유사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장로들을 세울 때 유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같은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 일반 공무원들,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은 이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한 가지,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말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위에 있는 과장이라든지 자기 부서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 충성을 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런 일을 해나가고 뭐하고 할 때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어떤 것을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류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고 6개월이 되어지고 해도 일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다 잘라버려야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해야지,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고난당하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살아도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그 유사들을,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공무원들은 말단 공무원이든지 고위 공직자든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것을 드려라 그럽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즙, 올리브즙이라든지 이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디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도 소도 처음 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되, 이 소와 양을 그냥 하지 말고, 태어나면 사람이 8일째 할례를 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8일째 할례를 행하듯이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라.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갖다 바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양들을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양과 이 레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재산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섬기는 동네에, 예를 들면 성전이 있으면 그 동네에 성전 있는 데서 사방 4km, 그러니까 지름으로 하면 8km가 되는 거예요. 사방 4km, 8km가 8km 성전을 중심으로 원을을 그릴 때에 8km 바깥에서는 땅을 사지 마라. 이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태성을 갖다 주면 그걸로 짐승을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레위인들도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태생을 갖다 드리면 먼저 주면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번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로 드리지만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초태생을 하나님이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8일째 된 것을 갖다 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잡든다든지 하지 않고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서 레위인들의 재산이 증식이 되고 제사장들도 그 재산이 증식이 되어지고 8km 안에서 그래서 뭐냐 하면 8km 바깥으로는 하지 말아라. 8km 바깥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8km 바깥으로 하게 되어지자면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재산 늘리는 데 신경이 더 써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다 하다 보면 멀리 갔다 멀리 오가면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 소홀히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힘들어서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법이 나중에 뭐냐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4km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4km 이상 걸어가면 노동이 되고 4km 안쪽은 노동이 아니라고 안식일을 쳐주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여기에서 연관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이렇게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양이나 뭐 소나 뭐 이런 아니면 어떤 것들도 이렇게 들짐승들이 들짐승에게 찍혀서 죽은 것은 먹지 말고 개에게 주라 그럽니다. 제가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런 말 여기에서 근거되어진 것들이 그래서 이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유럽 사회도 그럴 거예요. 제도화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저쪽 예를 들면 워싱턴주라든지 아이다호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좀 북부 지방으로 이렇게 숲이 많은 캘리포니아나 뭐 아리조나나 이런 열대지방 사막 있는데 말고요. 이 풀이 많고 한데 가면 우리나라처럼 고란이라든지 뭐 그 과에 되는 사슴과에 되는 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들이 정말로 사슴과인데도 사슴처럼 그렇지 않고 완전히 송아지처럼 큽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수십 마리 정말로 몰려다녀요. 정말로 그걸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전부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2차선 도로 같은 데를 접력하고 나면 정말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뿔이 엄청나게 있고 하니까 저게 차를 들어받으면 완전히 차가 유리 깨지고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이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밤에 그 야행성이니까 라이트를 켜고 차가 가잖아요. 그럼 그 불빛이 커브를 틀어서 불빛이 딱 비치면 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로 가만히 서 있고 이게 크락션을 울리면 놀래가지고 차로 뛰어들어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불만 딱 꺼주면 불만 꺼주고 이렇게 클락션만 늘려주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처를 안 하니까 그냥 부딪혀가지고 이런 사슴들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뭐 새벽에 가면 정말로 아직도 덜 죽었는지 얼마 안 돼서 체온이 다 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들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 것을 죽었다고 길거리에 떨어졌다고 사람들 모르게 슬쩍 해서 가져가면 엄청나게 벌금을 물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슬쩍슬쩍 가져가서 잡아먹기도 옛날에 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 이렇게 죽은 이건 뭐 짐승에게 찢겨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갖다가 개에게 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공존의 사회를 얘기하지 아니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것처럼 사람도 잘 못 먹지만은 그 못 먹는 가운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뭐 정말로 못 먹, 그냥 그런 것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짐승에게 찢겨 죽은 이런 짐승들을 개에게 줘서도 그들에게도 먹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민법, 생활법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를 욕하고 어느 목사를 욕하고 뉴스에 나오는 어떤 장로를 욕하고 뭐 어떤 성도를 그러지 말고 그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우리는 그냥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괜히 성경에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려 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지 아니할까? 그것이 빛과 소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가는 남에게 비춰볼 때가 종종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되어진 삶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죽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